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하며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참 즐거워하시고 좋아하는 말씀, 징계를 받으세요. 올해 새해 들어서 지난주에 뭘 했죠? 지난주에는 육체의 부활을 말씀드렸죠. 육체의 부활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아야 돼요. 징계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분명히 아멘 하셨어. 왜 징계를 받느냐? 우리가 그렇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리면은 육체가 늘어집니다. 그리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쓰는 말이 있죠. 주여 7배를 더하소서. 그 7배를 더해달라고 매일 아침마다 아니면 밤에라도 여러분들이 세이빙 창고에다가 그 징계 7배를 더하는 그 환란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분들은 나중에 천국 가서 엄청난 부자가 돼요. 그런데 내가 징계를 내가 받지 않으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사생자래. 사생자는 누굽니까? 사생자는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부인한테 낳은 자식이 아니라 이제 첩 아니면 종에게서 낳은 자식을 갖다가 오늘 여기서는 사생자라 그래요. 그래서 참 아들이 아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한테 권하는 것 같이 권면하신 말씀을 우리가 항상 깊이 있게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나는 그분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셨나. 그래서 권면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분이 우리한테 애원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겉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겉사람은 징계받기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맞으면 아프니까. 그런데 겉사람이 징계를 받아야지만은 속사람이 마음을 놓고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겉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이 누굽니까?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육 안에 있는 영원히 죽지 않는 바로 육체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 아니라. 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씀드렸죠.
생명, 그 생명이 영원히 죽지 않는 육체를 덧입는 것, 옷을 입는 것.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겉사람이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우고 알지만은 왜 매로 때립니까? 버릇을 고치고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정말로 남한테 피해 안 입히고 번듯하게 잘 살게끔 하기 위해서 매로 징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징계를 안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무슨 말씀입니까요? 징계는 즉 교육이죠. 훈련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여러분들이 투덜투덜 대거나 여러분들이 뭔가를 변명을 하려고 그러면 그 매는 더 세게 날라와요. 왜 그렇습니까? 이 겉사람은 매로 다스려야 돼. 그래서 이 겉사람은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해 해도 올해 2013년도입니까? 올해 주여 저는 올해 내 속 사람을 위해서 겉사람이 징계받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한 사람도 안 하잖아. 징계를 받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신이 호련히 변해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징계를 받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징계를 받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절대 속사람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끔 돼 있어요. 오늘도 잠깐 제가 되풀이 하지만요. 우리 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겉에 보이는 사람은 썩고 없어질 육이에요. 그렇지만 이 육 안에는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육체가 또 있단 말이죠. 이 육체는 바로 앞으로 부활될 육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는 썩어질 육체고 흙으로 돌아갈 육체고 그 육 안에 있는 육체는 영원히 썩지 않는 육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겉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은 수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아프고 환난을 받고 고난 속에서 많은 또 병치레도 하고 또 육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는 실패도 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많이 겪죠. 그래서 우리는 그 환난 속에서 그 환난 한번 겪어보지 않으려고 갖은 몸부림을 다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몸부림 친다고 환난과 고난이 피해 갑니까? 피해 가질 않아요. 누구나 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 엄청난 그런 고생을 하게 돼 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크리스천은 누굽니까? 어차피 겪어야 될 그 고난을 달게 받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징계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이 괴롭히지 않고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하늘나라 우리 아버지 앞에 내가 서기 위해서는 겉사람에게 오늘도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소서.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내 속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어요. 두루마기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겉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겉사람이 훈련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득불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사시면서 법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징계를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징계를 달게 받느냐? 누가 그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갖은 핑계를 다 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징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다 아마 발이 안 낫는 것 같아요. 하도 구하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내가 이렇게 징계를 받을 때 내가 수그러지더라고요.
내가 모진 징계를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육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육의 속성. 육의 속성은 아프지 않고 편안하고 그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육 안에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건강하고 정말로 배고프지 않고 상아리 정말로 넘치고 모든 걸 다 이렇게 많이 주고 싶어 하셔요. 근데 육 안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바로 사단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많이 주고 싶어도 주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어봤자 사단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찮게 우리가 경히 여기냐 말이죠. 그 징계는 마치 보석 같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징계를 많이 받을수록 하늘나라에는 엄청난 보화가 쌓여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같은 징계를 받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징계받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하늘에다가 내 상급, 다시 말해서 보화를 쌓아놓는 건데 내가 불평을 해버리면은 그 보화가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면은 평강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 평강의 면류관을 받는데 그 평강의 면류관에 온갖 보석이 다 장치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장치가 됩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을 때마다 그 평강의 그 면류관에 보석이 탁탁 박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평을 하게 되면 보석이 다 쏟아져 버려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또 징계를 받습니까? 우리가 징계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입을 불평을 하면 큰일 나요. 우리가 지금 여기 바로 이 기도원은 뭐 하는 기도원입니까요? 바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갈 때 바로 이 기도원들은 생명을 바로 품어내는 그런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에서 허튼 소리를 하면은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를 신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징계를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은 그 징계가 그 감사로 변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낳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늘나라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징계를 내가 아주 강하게 받을 때, 너무너무 아플 때, 이럴 때는 하늘에 보석 쌓이는 것이 육안으로 막 느껴질 정도니까. 근데 어떻게 징계도 안 받아요? 그까짓 거 하루 조금 편하게 살면 좀 나아요? 기양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라 그러면은 그 징계하심을 절대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좀 징계를 좀 받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큰 무슨 변을 당한 것처럼 낙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꾸지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왜 꾸짖습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왜 꾸짖습니까? 죄를 졌을 때 꾸짖죠. 죄를 안 지은 아이에게 왜 꾸짖습니까? 부모가 아무 쓸데없이. 그래서 아이가 죄를 짓기 때문에 꾸짖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들이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그분도 꾸지람을 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하셔요. 그때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벌써 이성으로 다 잘하셨잖아요. 이성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꾸지람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우리가 천국을 가는 길은 오직 회개예요. 그럼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첫째 계명이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다드릴 때 그걸 갖다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는 회개하라 말은 수없이 하지만은 그 회개의 정의, 회개의 기쁨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몇 달만 다니시면은 금방 마음이 느낌이 오잖아요. 내 마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평강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의 평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평강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 그걸 갖다가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회개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회개할 때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내가 주님 사랑할 때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더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욕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중심으로다가 자기 어떤 욕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뭐 내놔라, 뭐 응답해달라, 가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때 징계를 내릴 때 제발 부탁인데요. 경히 여기지 말라. 하찮고 귀찮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징계를 내릴 때 여러분들이 그 징계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제는 올해부터 이렇게 들으세요. 속사람이라 그러면 지금 영을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내 썩지 않는 육을 얘기를 합니까? 썩지 않는 육을 얘기하죠. 그렇죠? 썩지 않는 육이 바로 속사람이에요. 영은 생명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자체. 마치 쉽게 얘기하자면은 호흡하고 같은 거예요. 호흡. 이건 바로 영이라 그러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 허파나 이 코 있는 이 자체는 바로 우리가 썩지 않는 바로 육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영은 영원히 죽지 않아. 그거는 불신자든 교회를 다니든 뭐라든 간에 인간이 한 번 이 땅에 태어나면은 누구나 다 그 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은 어디서 왔습니까? 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의 영을 조금 내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육의 아버지가 씨앗을 자궁에다가 뿌리면은 그 자궁에서 아이가 탄생해서 태어났을 때 그때 태어난 아이가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자궁에 탁상이 됐을 때 그때 생기를 불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그 생기가 바로 내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에서 나온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혼. 여러분들이 지금 혼, 생영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 영은 절대 죽지도 않아. 만약에 밖에 있는 개나 고양이처럼 영이 없이 산다면 우리 여기서 이렇게 떠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육이 좋아하는 대로 즐기고 마시고 퍼먹다 그냥 죽어버린 그만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영은 생명 자체, 아버지한테 나온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절대 죽지도 않아. 그래서 그 영이 덧입는 옷이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영원히 썩지 않는 육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육 말고 이 육 안에 들어있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육체를 이렇게 옷을 입어. 그런데 만약에 그 육체가 썩지 않는 육체가 지옥불 떨어지면 엄청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오늘 주께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그런데 내가 여러분 자신들이 그 징계를 받기를 내가 손을 내민다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여 오늘도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어찌하지를 못하니까 주여 저에게 징계를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겠냐 이거. 왜? 아주 매를 맞기로 작정을 하고 나서는 자식에게는 부담 없이 막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맞으려고 요리 빼고 저리 빼면 참 그 때리는 손도 아플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 그래서 징계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급속도로 막 변해버려요. 어떻게 변합니까? 세상에 재미가 없어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려고 24시간을 그분밖에 몰라. 그래서 징계는 아주 다이아몬드 보석 같은 거예요. 징계는 뭡니까? 징계가 바로 다이아몬드를 깎는 칼이에요, 칼. 그래서 완전히 보석 세공 업자한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세공 기술자한테 들어가면 쫙 깎아내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탄생시키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 그냥 무슨 돼지처럼 갖다가 그냥 먹이고 입히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그거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 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꾸지람을 우리의 죄를 그분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안에서 그래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곤란을 겪고 어떤 때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병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엄청난 그런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죄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가 없다면 하나님이 왜 징계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는 여러분들이 꼭 각오를 하시라고요. 제발 부탁인데 하찮게 여기지 말란 말이죠. 그 징계가 내려올 때 내 몸에 무슨 이상이나 아픔이나 사업이나 내 가정이나 모든 것이 어떤 그런 풍파가 들이닥칠 때 그거를 갖다가 하찮게 여기지 말고 나한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이 눈만 뜨면은 주여 나에게 징계를 7배를 더하소서 해서 세빙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아무 때나 찾아 쓰시게끔. 그렇게 해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변화받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올해 한 해가. 왜 그렇습니까? 이 올 한 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올해 한 해를 지나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우리가 닥칠지도 몰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꾸지람을 받을 때 절대 낙심하지 말라, 약해지지 말란 말이죠. 그때는 힘을 복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뭔가가 저에게 더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징계하셨군요. 해서 낙심하지 말고 자랑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픈 것이 결국에는 내 속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속사람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겉사람은 아파서 눈물이 줄줄 나오는데 속사람은 속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을 통해서 뜨거운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잖아요. 너무 기쁘면 막 눈물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뜨거운 눈물이 쏟아 나올 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 막 몸은 너무너무 아픈데.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누구를 징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기를 원하는 자를 갖다가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가파오 그래가지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자. 이런 자는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을 하셔요. 왜요? 징계받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올해 나의 영성을 이루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징계의 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각오하시면은 올 한 해 내가 아무리 밖에서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다 합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징계를 피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이렇게 하찮게 여기거나 꾸지람을 듣지 않으려 그러거나 낙심을 해버리면은 그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징계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징계를 통해서 내가 내 속사람이 아주 부활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채찍질을 당하시고 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셨잖아요. 그분이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육이 채찍질을 당하면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완전한 부활로 살아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의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같은 징계라도. 내가 징계를 받고 감사하면은 속사람이 살아서 완전한 부활로서 주님 앞에 주님 품에 안기는 거고, 내가 징계를 받을 때 불평을 해버리면 그냥 어디 갑니까? 지옥벌로 그냥 낙향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몸이 하나 건들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주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건 절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바로 육에 사단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에 사단만 없으면 주님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의 머리에 누가 있어요? 바로 미혹하는 영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항상 자극을 시켜 혼미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속속지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버렸잖아. 싸움을 안 하고 싶었는데 싸워버렸잖아. 걱정을 안 하고 싶었는데 걱정이 돼버렸잖아. 그거 왜 그렇습니까? 다 미혹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바로 그 사랑하는 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왜냐? 채찍질을 내가 받아야지만은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완전한 부활로 살아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이 뭡니까? 알면은 그렇구나. 오케이. 그러면 주여 저에게 채찍질을 갑절로 합소서. 아니 7갑절을 더하소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육을 잘 주무시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속사람, 다시 말해서 내 영이 장성한 자로 성장을 해요. 장성한 자는 뭡니까? 내 영이 장성한 자로 성장하면은 내 혼과 육이, 이 혼하고 썩어질 이 육이 장성한 자로 성장한 내 영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왜 어린아이를 낳으면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의 지시를 받잖아. 똑같이 여러분들도 영이 성장을 하면은 그러면은 혼과 육이 내 영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어요. 무슨 지시를 받습니까? 육체대로 살지 마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 마라. 오직 천국을 위해서 내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내 영이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너무 어리면은 베비같이 되면은 내 영이 내 육을 갖다가 지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누가 지시합니까? 사탄 마귀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착하게 살고 싶어. 또 정말로 아프지 않고 잘 살고 싶어.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싶어. 그런데 그게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여러분들의 육체 자체를 미혹과 사단과 귀신의 정체가 잡고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프니까, 내가 힘드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려고. 그래서 항상 주님 오세요. 내가 마음을 오픈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내 마음에 오세요 하고 간절히 그분 앞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 사랑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마음에 오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내 마음에 오시면은 그때는 게임이 끝난 거예요. 어떻게? 지옥 갈 운명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남았습니까? 그분이 내 마음에 오셨다 그러면 나는 이제 하늘에다가 상급 쌓기고 바빠. 마치 우리가 저 밖에 나가면 돌들이 많죠. 그 돌들을 막 주워 담기가 바쁘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내 모든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그러는 거예요. 참음이 뭡니까? 우리가 견디는 거죠. 끝까지 오래 참음 견디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뭐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참지를 못합니까? 징계받기 싫어서. 그래서 이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이거는 마치 반석의 디딤돌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참음이 하늘나라에 나의 모든 내 삶의 모든 것에 다 보석으로 내가 영원한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모든 기반이 다 닦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왜 저축을 합니까? 썩어질 육체가 조금 편하고 잘 먹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천국은 그냥 갑니까? 아니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썩어질 육이 엄청난 징계를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을 내가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안다면은 어떻게 내가 편한 생활을 내가 추구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드린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올해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예수를 모시느냐 못 모시느냐 하는 바로 길이에요. 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첫째 주에는 바로 내 속사람, 이 속사람, 영이 아닌 속사람이 겉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부활이 되어서 천국 가느냐 아니면 지옥불에 떨어지냐 그걸 말씀드린 거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가면서 얼마만큼 내가 징계를 당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기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신하시라고 그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어떻게 대우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바로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걸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왜 징계를 받으라 그러십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범죄를 통해서 내가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목걸이에요? 십자가로 가는 것은 뒤에 보이죠 이거. 저주의 형틀이에요. 저주의 형틀. 죄는 뭡니까? 죄는 바로 저주의 저주. 사단은 누굽니까? 바로 저주의 저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기를 오늘 결심을 하시란 말이에요. 징계를 받기를. 그러면은 그 징계가 나의 영혼을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바로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나를 인도하는, 천국을 인도하는 바로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대. 그러니까는 예수가 바로 십자가를 지고서 가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대우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우하실 때 말 잘 듣는 게 좋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우하실 때 거기에 내가 참석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생아는 누굽니까? 애비가 없는 것을 말하잖아. 사생아가 되면은 그 사람이 어디 가겠어요? 지옥밖에 더 갑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한 말씀 한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오를 하면은, 내가 각오를 하면은 뭐 그까짓 그 징계 뭐가 두렵습니까? 아버지여, 저는 꼭 징계를 당해서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자체에서 나서면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시겠냐 이거예요. 네. 그 징계 한번 안 받으려고 요리 빼고 조리 빼는 그런 뺑돌이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슴을 활짝 열고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를 아주 그냥 박살을 내소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래서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아버지한테 징계를 받을 때, 부모님한테 징계를 받을 때, 아니면은 뭐 선생님한테, 교수한테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회사 회장님들은 아들을 갖다가 여기 미국에다 갖다 집어 던져버린대요. 그리고 가스스테이션을 일하게 만들고. 왜? 자립하게끔. 그리고 주위에는 경호원들 갖다 딱 진을 쳐놓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가서 가스 펌프질하고 햄버거 하나 사먹고. 이렇게 된 아이가 나중에는 엄청난 기업을 갖다가 물려받듯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썩어질 육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썩어질 육체야. 이 혼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은절이 풀리고 금절이 풀리면은 그냥 사라져 없어지는 혼과 육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썩어질 육체에다가 평생 갖다 투자를 합니까? 그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 이 썩어질 육체를 향해서 여러분들 앞에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장의사집에 가보면은 썩은 육체에다가 화장품을 직접 발라가지고 누워있잖아. 네? 그러면은 그거를 보면서 어찌 내가 내 육신의 뜻대로 살아요? 그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영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버지 말씀에 내가 불순종을 하면은 내가 그냥 지옥불로 그냥 풍덩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여러분한테 보내셔서 여러분들에게 깨우치고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교훈하시고 그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왜요? 살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걸리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부탁합니까? 이제 네 자범죄를 네가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마. 안 하니까,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그한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삶에 고난을 겪게 만드시는 거예요. 고난을. 그러면 내가 이제 지식으로 알면은 그 고난이 나한테는 다이아몬드를 깎아내는 그런 성령의 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의 검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칼로 내가 깎일 때마다 얼마나 내가 감사하겠냐 이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서 몇십 년 내가 고난받고 내가 천국 가는 게 낫지. 그거 조금 안 받으려고 내가 요리 빼고 저리 빼다 지옥불 떨어지면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이 피부, 이거 느낌이 있죠? 이렇게 하면 느끼고 이렇게 하면 느끼는 알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썩지 않는 내 속사람, 내 육체의 부활을 지금 꿈꾸고 있는 내 속사람은 그 감각이, 그 느낌이 지금 이 겉사람에 비하면 몇 수천 배, 아니 수만 배,
엄청난 그런 감각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닥치면 아파. 이 아픈 거에 비하면 지옥불 떨어지면 이 아픈 것이 수만 배씩 느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 기쁨이 있죠? 기쁨도 천국에 올라가면은 그 기쁨이 수천 배, 수만 배로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쁜 거예요. 그만큼 속사람은 완벽한 사람,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 이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쩌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참아들이 아니래. 그러면은 참아들은 무슨 뜻입니까? 상속자. 천국을 갖다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바로 상속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은 뭡니까? 지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은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너는 가짜다 이 말이에요. 사생자는 너는 가짜야. 너는 내 참아들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참아들, 그 참아들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굽니까? 여러분의 바로 혼, 육체, 육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을 바로 우리 혼과 육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겉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만큼 내가 징계를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징계를 통해서 내가 지옥을 알고 내가 천국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한테 부득불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내가 조금 피곤해. 그러면은 내가 조금 분발해서 그래요 주님, 이 피곤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징계인데 제가 일어서리다 하고 벌떡 일어서서 움직이는 거예요. 온몸에 피곤과 아픔과 괴로움과 이것이 닥칠지라도 주님 앞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일본 사람들 그때 왔을 때 제가 열흘 동안에 하루에 보통 7시간, 10시간씩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한 달 하고 나니까 진짜 막 딸리더라고요, 힘이. 그래서 이 징계를 갖다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그렇구나. 이 징계를 좀 더 세게 받아야 되겠다. 좀 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바로 뭐냐? 바로 징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징계를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받습니까? 속사람을 위해서. 자, 이 겉사람이 맛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장미 이쁘다. 또 좋은 소리를 듣고 또 맛있는 것을 또 먹고 피부에 부드러움을 느끼고 이게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바로 속사람이 그 아름다움을 영혼처럼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겉사람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내 겉사람이. 그러니까는 한번 가만히 보세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참 아들을 만드시려고. 그래서 우리 이 혼과 육이 바로 엄청난 이 땅에서 엄청난 그런 환난을 겪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사랑이 뭘까? 진짜 사랑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와이프나 남편이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주고, 뭐 필요한 거 다 갖다 주고. 그래서 내가 사랑을 못하면은 그 바보지. 그죠? 그런데 옆에 있는 남편이나 와이프가 계속 핀잔하고 밥도 굶기고
막 온갖 그냥 욕설을 다 퍼붓고 온갖 짓밟힘을 당하고 그럴 때 여보 사랑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왜 징계를 받습니까? 사단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짓밟고 온갖 것을 다 환난을 통해서 엄청난 그런 고통을 준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짓밟힘을 당하면서도 입에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도 나 주님 사랑해요. 그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네? 나한테 사업 잘 되게 해주고 건강 주고 자식 잘 되게 해주고 뭐 모든 게 불편한 게 없어. 그러면 그렇게 해줬는데 나 주님 사랑해. 그건 말 못하면 그 정신병자지. 부부도 똑같아요. 내가 어렵고 아프고 환난 당할 때 그때 여보 사랑해. 이게 진짜지. 내가 얻을 것 다 얻고 편할 것 다 편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다 했을 때 그때 나 사랑해. 이 말 못하면 그게 사람이 있냐고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상자같이 나가 떨어지느냐 아니면 참 아들로서의 그 신분을 내가 완전히 굳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정말 내가 징계를 받으면서 내가 온갖 것을 내가 다 받으면서 주님 사랑해요. 그게 진짜 사랑인지 내가 짓밟힘을 당해서 내가 징계를 받으면서 내가 꾸지람을 들으면서 그래도 나는 주님 사랑해요. 어떤 게 진짜 사랑입니까?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새 영적 존재하고 항상 부딪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온갖 내가 핍박을 다 받아도 그래도 나 주님 사랑해. 이게 바로 참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말을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사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여러분들이 육체의 아버지가 꾸지람하면 여러분들이 달게 받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리하지 않겠느냐. 영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잖아요. 예수는 누굽니까? 아버지의 그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가 아버지의 생명을 빛 가지고 오셔서 우리한테 지금 뿌려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줍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환난을 당하면서 엄청난 징계를 받을 때 그때 그 생명이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징계를 받지 않으면은 내가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를 못해. 그만큼 딱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무슨 유익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잠깐이지만은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유익. 영원히 저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모든 천국의 식구들과 함께 엄청난 그런 우리한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한테 부득불 우리한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내 다리가 잘라져 나가도 주님 감사해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잘해주고서 사랑 못하면 그건 바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어떻게? 함께. 누구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그 거룩함에 함께 참여케 함께 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징계를 가지고 절대 불평불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감사할 때 그때 여러분들의 영이 쑥쑥 크게 돼 있어. 다시 말해서 장성한 자로 성장이 되지만은 이 땅에 단단한 식물을 웅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절대 여러분들의 영은 성장되질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되질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육체의 삶으로 그냥 흘러가고 말아요.
그래서 조금 편하려고, 조금 잘 먹어보려고, 남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살다가는 바로 육체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사생자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그만큼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습니다. 내가 매를 맞으면 그 당시는 슬퍼 보여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 그렇지만 아는 자는 달라요. 내가 이 징계가 뭔지를 아는 자, 내가 이 징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얼마나 성숙되는지 아는 자는 그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거기에서 내가 희망이 솟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징계를 통해서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영혼이 썩지 않는 속사람이 내 주님 앞에 부활의 육체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라 그럴까, 소망이라 그럴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지 않는다, 연단을 내가 받기가 싫어한다, 그러면은 절대 우리는 주님 앞에 똑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연단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홀딱 벗고서 훈련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천국에 올라갈 때는 무엇을 입습니까? 세마포. 지옥 갈 때는 무엇을 입습니까? 벌거벗은 모. 그래서 내가 이 땅에 거하면서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말씀을 지키면서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겪으면서 이러면서 나의 육체를 깨끗하게 세탁을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세탁을 할 때 그 세탁은 뭡니까? 여기에 죄가 묻었으면 빨고 여기에 또 죄가 묻었으면 또 씻어내고 이렇게 세탁을 자꾸 할 때 여러분들의 그 속사람, 썩지 않는 그 부활의 육체가 아주 아름답고도 희고 정말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을 바로 연단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지금 다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는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를 당할 때 내가 그 징계를 내가 달게 받지 않고 불평이 나고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육은 벌거벗은 몸 그 자체가 그냥 지옥불에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징계를 달게 받아 주께 감사를 해. 주여 나에게 이 징계를 7배를 더하소서 하고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고백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연단한 그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부활치로 올라갈 때는 그 썩지 않는 그 육이 완전한 세마포, 완전히 희고 빛나는 그 세마포, 오색 찬란한 희고 빛나는 세마포, 무지개 색깔처럼 나는 그 희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나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나는 징계를 받아야 돼. 징계는 왜 받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나쁜 버릇 때문에. 내가 세상을 막 탐내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TV 앞에 서면은 TV 연속극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 징계를 통해서 다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또 뭡니까?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함, 거룩함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무엇이 핵심입니까? 징계를 받는 자. 징계는 왜 받습니까? 내 속사람을 위해서. 속사람은 누굽니까? 영원히 썩지 않는 육체. 그 육체가 내가
훈련을 받음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벌거벗은 몸에 하얀 세마포옷을 입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양 이 땅에 살 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물론 못 살아요. 그러면 이 짧은 세월에 1년, 2년, 3년, 4년? 아마 더 이상은 안 넘어가. 길어봤자 4년이고 짧아봤자 1년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안에 준비를 해야지. 어떻게 준비합니까? 징계를 받으시란 말이에요. 왜 징계를 받습니까? 내 영원한 육체를 위해서. 내 영원한 이 썩을 육체 말고 육체 안에 있는 영원한 육체를 위해서.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자기 영이 있어. 영은 생명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자체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생명이 없다면 밖에 있는 개와 고양이와 똑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생명은 생명이고 그 생명이 덧입는 옷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썩지 않는 바로 내 부활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육체가 영과 더불어서 영이 그 부활의 육체를 덧입을 때, 그때 천국에 갔을 때 그 육체, 영원히 썩지 않는 그 육체가 과일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름다움도 보고 찬양도 듣고 몸에 아주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 부드러움, 그 기쁨, 아주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것을 맛을 보는 게 누굽니까? 영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육체입니까? 바로 육이에요. 이 땅에 살 때도 마찬가지야. 혼과 육이 있어. 그러면 얘가 맛을 보잖아. 얘가 맛을 보잖아. 얘가 소리를 듣잖아. 얘가 아름다움을 보잖아. 아, 꽃이 참 아름답다. 마찬가지로 영원히 썩지 않는 육이 바로 그 영과 함께, 영이 그 썩지 않는 육을 덧입어, 옷을 입어.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벌거벗은 몸이 아니라 세마포옷을 입는 거예요. 그 세마포옷을 입었을 때, 천국에 갔을 때, 그는 우리가 썩어질 육과 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즐기듯이 천국에 올라가면은 썩지 않는 그 육은 몇 수천 배의 그 감각과 기능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갖다가 아주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옥은 뭡니까요? 지옥은 옷을 못 입고 벌거벗으면 그 자체로 지옥불에 그냥 떨어지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혼, 그리고 이 썩어질 육, 이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오늘도 나에게 7배를 더하는 징계를 허락하소서. 나에게 이 징계를 주시옵소서. 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갈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목표를 세우시라고요. 내가 내 안에 썩지 않는 내가 육을 위해서 내가 올해는 기필코 내가 올해는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징계를 받을 때 겁쟁이처럼 1배 그러지 말고 주여 7배를 더하소서. 그리고 기양 두들겨 맞는 거 왕창 두들겨 맞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혼이, 육이 더불어서 자기 안에 있는 영원한 자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은 호련히 변해서, 다시 말해서 썩는 육에서 영원히 썩지 않는 육체로 호련히 변해서 천국으로 세마포옷을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징계를 안 당하면 안 돼. 반드시 징계를 당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